오늘 유혹 말씀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본문이지요. 예수님 시험을 받으시는 그 내용입니다.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원어의 의미는 유혹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통해 가지고 지금 유혹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이제 유혹을 받으실 때 언제 어떤 때 받았는지가 좀 중요합니다. 우선은 마귀가 그 예수님을 유혹한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그 예수님을 지금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는 거칠고 척박하지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외롭기도 한 곳이 바로 그러한 곳입니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굉장히 추운, 인간이 살기에는 조금 힘든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한 그 시기인데, 그 시기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요단 강가에서 올라오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아들임을, 기뻐하는 자임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성령님과 40일 동안 함께 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된 그 상태에서 지금 사단은, 마귀는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소적인 상황과 시기적인 상황에서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으로, 말씀의 검으로 지금 마귀를 물리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적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남들이 이렇게 보면은 대단하다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기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그것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만으로 충분히 우리는 그 유혹들을, 마귀의 유혹들을 충분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러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시험과 유혹거리가 찾아오게 되지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두루 찾아다닙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대상이 되고, 이 광야 인생길에서 마귀가 유혹하는, 당연하게 유혹하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이 유혹을 이기시겠습니까? 기도하시면서 절대적인 이적을 바라고 여러분들 기도하며 나가면서 하나님이시거든 특별한 이적을 통해서 이겨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는데 말씀만으로 충분하다. 말씀만으로 충분하다. 말씀을 봐라. 말씀만으로 우리는 이러한 유혹들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많이 보세요. 성경 말씀 많이 보시나요? 양심에 찔리세요? 많이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머릿속에 어디 놀러 갈까, 꽃이 피는데 지금 이렇게 푸르러지는데 어디 놀러 갈까 묵상하지 마시고 말씀을 묵상하세요. 말씀을. 그래야지 여러분 삶 가운데 유혹들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유혹과 그리고 그것을 이기신 그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사시면서 여러분 가운데도 이러한 유혹이 올 때 오늘 말씀 잘 기억하셔가지고 충분히 넉넉하게 이겨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말씀을 이기신 예수님, 우선 물질의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자, 4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지금 마귀는 지금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유혹하지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원어의 의미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요단강에 올라오셨을 때 그 선포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아들임이 선포가 되었죠. 그래서 마귀는 이제 번역에는 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으로 번역이 되었는데 원래 의미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므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이 돌을 떡으로 바꿔가지고 이 주림배를 채워라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그러면서 떡으로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지금 물질의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물질의 유혹을 당하셨는데 이 물질의 유혹을 충분히 넉넉히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마귀가 이 첫 번째 하는 시험은 바로 육신의 정욕에 대한 시험입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 이제 많이 줄이셨지요. 40일 금식하면 저는 한 5일 해봤는데 5일 해봤는데 이게 금식을 위한 금식인지 아니면 어떤 문제를 놓고 이제 5일 금식을 했는데 문제는 생각이 안 납니다. 이게 이 사람이 연약해가지고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이 안 되면은 기도 제목도 잊어버리고 먹을 것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5일도 힘든데 40일을 하셨으니 얼마나 줄이셨겠습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그 사단은 이제 그럴 때 당연하게 와가지고 배고프지 않냐, 이거 당연한 거다 이렇게 합리화시키면서 유혹을 하게 됩니다. 아니 이거 당연한 거다, 지금 인간인데 물질의 유혹 당연히 있지, 이거 해야 되지 않냐, 너 지금 배고프지 않냐, 돌을 떡으로 좀 만들어라,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만한 능력 없겠냐, 지금 배고프지 않냐, 이 뭐가 잘못된 거냐, 유혹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마귀는 합리적인 변명으로 우리 유혹을 하지요. 지금 되돌아보면 과거에는 참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세대는 아닌데 뭐 마음껏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는 그런 세대는 아니었는데 저희 윗세대 분들은 이제 먹을 것이 없었지요. 그때는 이제 아예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먹을 게 너무 풍족합니다. 지금은 아무거나 먹지 않지요. 사람들이 가려 먹습니다. 왜냐면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건강이기 때문입니다. 이 건강을 위해서는 가려 먹기 시작을 합니다. 이 건강이 가장 큰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요소 같습니다. 코로나19도 마찬가지요.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남의 건강을 위해서 예배도 중지시키는 것이 바로 지금의 그 현실입니다. 아침 저녁에 TV를 보면 다 먹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건강 얘기입니다. 어떤 걸 먹어야지 건강해지고 어떤 걸 먹으면 비만에서 해방되고 그런 얘기들만 지금 넘쳐나고 있습니다. 참 마치 건강이 진리인 듯 우리에게 이렇게 마귀합니다. 마귀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합리화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건전하게 건강하게 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말씀의 양식, 영의 양식을 먹을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이 합리적인 변명이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합리적인 말씀은 바로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양의 양식을 먹는 것, 이것이 합당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친 말씀이 신명기 8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40년 광야길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줄이지 아니하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필요를 다 채워주었다. 누가? 주님께서. 그러니 이제는 필요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고 지금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 순종하고 있지 않느냐. 주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광야 같은 인생도 여러분 살아가고 계시지요. 걱정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무엇을 먹어야 되나, 무엇을 입어야 되나 이제 걱정 들기 시작을 하지요.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의 필요를 다 채워 주어야 되는데 부모로서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또 이제는 노년에 가까워오고 예전에는 자식들이 다 봉양했는데 이제는 그런 세대도 아니고 노후에 대한 그 안정을 위해서 어떻게 또 하나하나 또 마련해 가야 되나 걱정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다 책임져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유혹에서 벗어나서 바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라, 말씀에 순종해라라고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시기 바랍니다.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물질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물질의 유혹에 이겨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기 감동은 뭐 드라마 보고 너무 좋았어 그 드라마, 뭐 영화 보고 나서 잔잔하게 감동이 왔어, 이런 감동이 아니라 여기서 이 감동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는 곳이고 그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기 때문에 뒤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하며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만이 유혹에서 벗어나 우리 중심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그 말씀만이 우리 중심을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중심이 잡혀 있는지 안 잡혀 있는지는 여러분 11조 내는 거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0만 원에 10분의 1 만원 뭐 쉽게 낼 수 있죠. 100만 원에 11조 10만 원 낼 수가 있습니다. 1000만 원에 11조 100만 원 낼 수 있습니다. 1억에 11조 1000만 원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흔들리기 시작을 한다면은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액수가 커질수록 여러분 중심이 흔들리면은 그 물질의 유혹을 받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러분 내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얼마짜리 신앙인가? 나는 얼마짜리 신앙인가? 얼마 정도 됐을 때 나는 이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까? 이 중심이 흔들리지 않을까?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하고 하나님만 알겠지요. 여러분은 얼마짜리 여러분들은 지금 신앙이신가요? 그럼 물질의 유혹에 나는 벗어날 수 있어 온전히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이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것은 이 물질의 유혹에서 벗어나서 물질의 탐욕에서 벗어나서 중심 잡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오직 말씀뿐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물질의 유혹에 빠지면은 이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불평, 불만으로 이어집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불평, 불만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감사 마음이 사라지게 되지요. 그래서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물질의 유혹 빠지게 되면은 불평, 불만, 이거에도 불평, 불만, 이거에도 불평, 불만, 감사의 마음이 사라지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말씀밖에 없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기 때문에 육신의 떡은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떡만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짐승과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냥 돼지와 같은 인생이지요. 그냥 먹고 자고 싸고 편하게 먹고 자고 싸고 하는 그런 삶으로 가게 됩니다.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지요. 그리고 인생 다 끝나는 때 와서는 후회밖에 없는 것이 바로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명자로 살아갈 때는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그 시점에 와서는 내 인생 참 잘 살았다는 마음의 깊은 풍성함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물질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시험은 권세의 유혹이십니다.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리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데리고 높은 곳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천하만국을 다 보여줍니다. 이 천하만국은 땅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걸 다 보여줍니다. 그러고 나서 다 주겠다. 이거 내가 받은 건데 내가 받은 거니까 내가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어. 그래서 주겠다. 예수님께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신 단 조건 하나 있는데 나한테 절해라. 나한테 절만 하면은 내가 이거 다 주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권세의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이 권세의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은 안목의 정욕에 관한 시험입니다. 육신의 정욕이 우리 생존에 관한 문제라면은 이 안목의 정욕은 소유에서 비롯된 그 권세에 관한 문제입니다. 어떤 걸 소유하려면 힘이 세야겠지요. 내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논리는 양육 강식입니다. 강한 자가 다 이렇게 잡아먹는 거지요. 힘 있는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주도권을 얻기 위해서, 그 권세를 얻기 위해서 내면에 있는 그 욕망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내가 결정하고 그리고 어떤 영향력을 주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마치 주인이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그 이면은 마귀에게 절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권세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노릇 하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 CF를 보는데 무슨 마약 선정 같았는데 이렇게 꼭두가시 인형처럼 뒤에서 이렇게 조종하고 있고 그 사람을 이렇게 그대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사람이 이러한 유혹에 빠지게 되면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생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권세 유혹을 충분히 물리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으로 물리친 그 말씀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인데,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지금 여기 보면은 이 말이 나온 그 배경이 바로 5장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 5장의 내용을 보면은 그 호렙산에서 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가운데 같이 있지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와서 모세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그 말씀대로 우리는 다 지키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굉장히 좋게 보셨습니다. 참 좋게 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에게 이 언약의 말을 잘 지키면 내가 이거 플러스 너희에게 축복을 더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축복의 말씀이 이어져서 이 신명기 오늘 6장 13절의 말씀으로 연결이 지어집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나머지 축복을 다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요점은 이게 반대가 되었죠. 사단 마귀는 내가 이게 축복을 너에게 줄 테니까 나를 섬기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상황에서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이러한 축복을 더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단은 반대가 되어버렸죠. 이 선물이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이런 것들을 지금 목적이 되어버려 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지금 사단에게 절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아들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장난감 사달라 그러면 이제 장난감도 사줄 수가 있고 원하는 거 이렇게 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옆집 가가지고 옆집 아저씨가 선물 사준다고 해서 그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지요. 중요한 거는 이 아버지지 선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부귀 권세는 그 다음 것인데, 이 부귀 권세를 준다고 해서 하나님을 버릴 수는 없는 거지요.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이 중요한 거지 이 권세가 중요한 게 아니다. 사단 마귀야, 너에게 절해가지고 이 부귀 얻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그 속성 속에서는 자기 의지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자기 뜻대로 하고 싶어 하지요. 주도권의 결정권을 자기가 갖고 싶어 합니다. 권세는 그런 거지요. 권세는 그런 겁니다. 권세가 뭐냐 이야기할 때 그냥 내가 하고 싶을 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바로 권세입니다. 권세 있는 자들, 독재자들이 그러하지요. 그냥 내가 지금 하고 싶을 때 합니다. 남들 다 얘기해놓고 다 만들어놨는데 야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하자. 이게 바로 권세의 특징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바로 이 권세의 특징이고, 인간의 타락한 인간의 속성은 바로 이러한 권세를 갖고 싶어 하지요.
내가 결정하고 싶고 내가 주장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바로 이 권세의 특징입니다. 인간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신문 보니까 군내 동성애자 합법화하고 인간이 인간 스스로 법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인간 중심으로 모든 걸 바라보면서 옳다 그르다를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특징입니다. 동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그 영향 당연히 받습니다. 자기 주장만 강해지고 있고 자기 생각만 강해지고 있지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권세의 유혹이 넘어가게 되면은 아까 물질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불평 불만이 생기고 감사가 사라지지만 이 권세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은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교만으로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 없어도 되지요. 저게 교만한 마음으로 가게 되는 것이 바로 그 특징입니다. 둘 다 위험하지만 특별히 이 권세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은 하나님 필요 없어라는 그 마음으로 가기 때문에 훨씬 더 위험하게 됩니다. 한국 교회의 특징들이 이러한 것 같아요. 지금 목사는 목사로서 자기 주장만 하고 장로님들은 장로님으로서 자기 주장만 하고 이제는 성도들이 다 필요 없다 우리 얘기 들어라 이제 성도들이 들고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성경 말씀은 섬기라고 했지 주장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교회의 내부분에 생기는 모든 문제들은 다 주장하려고 하는 그 자세들 때문에 불평불만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게 되고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지요. 사단의 조정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섬기며 늘 권면하며 늘 위해서 기도하며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세상 살아가면서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 이게 교만이구나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내가 막 주장을 하면서 다른 사람과 막 싸울 때 마음에 상처가 올 때 이거 내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구나 교만이 들어왔구나 권세의 유혹에 빠졌구나 이것을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말씀으로 여러분들 그 마음을 물리치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의 마음으로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충분히 마귀의 권세에서 마귀의 유혹에서 우리는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권세의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만 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물리쳤습니다. 내가 주장하시는 나를 주장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는 것이지 내 의지와 내 타락한 자아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딱 끊어버리시고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기신 것은 명예의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12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가 두 번 유혹을 하고 나서 예수님 그 세 번째 유혹은 이제 말씀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유혹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자 뛰어내려라. 뛰어내리게 되면은 천사들이 와서 그 너를 다치지 않게 다 수발들 것이다. 그러니까 한번 예수님의 아들임으로 이제 증명이 됐으니까 우리 눈에 확실하게 더 증명시켜라. 뛰어내려라.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수종될 것이고 수종되는 관계에서 모든 사람이 그 모습 볼 거 아니냐. 너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임을 온 세상에 선포가 될 것이다. 명예를 얻을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거 말씀으로 또 물리치십니다. 세 번째 유혹은 바로 이생의 자랑에 관한 문제입니다. 명예욕이지요. 육신의 정욕이 우리의 생존에서 비롯됐고 그리고 안목의 정욕이 우리의 소유에서 비롯된 권세라면은 이 이생의 자랑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욕구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쉽게 말하면 자신의 업적을 인정받고 다른 사람 앞에서 우쭐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지요. 주님께서는 이 마음을 분명히 끊어버리십니다. 뛰어내려서 천사들이 수종들게 되면은 만민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교묘하게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시험하지요. 그래서 시편 91편 11절에서 14절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인용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시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에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지금 높이는 곳에 마음이 들어있지요. 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너를 높여 주실 거니까 이렇게 하라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제안을 합니다. 뛰어내리면 명예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은 하나님 시험하지 말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해라. 명예에 빠지지 말고 지금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해라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은 마사에서 시험했다라는 그 단어가 있는데, 이 마사라는 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가게 되는데 그곳에 물이 없었습니다. 물이 없어가지고 모세에게 대들기 시작을 하지요. 물을 내놔라. 대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17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물을 주면은 하나님 계신 거고 물을 주지 아니하면 하나님 우리 중에 안 계신 거야. 하나님을 지금 시험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 물을 주셨어? 그러면 우리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거야. 물을 주지 않았어? 그러면 하나님 우리 중에 계시지 않은 거야. 예수님께서 이 신명기의 말씀을 들면서 말씀으로 하나님 시험하지 말아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뛰어내려 가지고 천사들이 수중 들면은 하나님 계시고, 뛰어내려서 천사들이 수중 안 들면 하나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 안 계신 건가요?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면 하나님 계시고, 여러분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고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안 계신 건가요?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지금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럴 시간에 선량한 일을 해라 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깊어지게 되면 이 문제에 꼭 걸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합니다. 신앙이 어렸을 때는 안 그렇지만 신앙의 연차가 높아지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 문제에 꼭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지요. 이 시험이 나쁜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11조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시면서 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시험해 보라라고 하셨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험하는 사람의 마음의 의도가 중요한 것이지요. 마음의 의도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정말 업신여기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무시하느냐, 이걸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험하는 그 사람의 태도는 두 가지인데, 하나가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기가 영적 수준이 높다라고 뽐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적 권위를 자랑하는 사람들이지요. 가장 흔한 예가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뭘 말씀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러면서 자기 영적 경험을 막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보다 영적으로 높아 은연중에 과시하고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영적 수준이 높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어. 그러면서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된다라는 식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영적 수준 높은 자랑거리로 삼는 그런 사람들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에 나와서 누가 말씀 안 하시지요.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와 우리 육신들의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게 하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 하나 하고, 우리 선한 양심을 통해서 찔림을 통해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요. 구약시대에는 아마 하나님께서 부를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를 수 있었겠지요. 왜냐하면 우리의 원죄의 부분이 해결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밖에서 이렇게 부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부분이 해결되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그 거하시는 분이 우리를 부를 이유가 없지요. 우리 안에서의 선한 양심과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 같은 경우 영지주의자들의 한 분파인데,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마치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러한 교통의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조심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끝면은 자기가 영적으로 수준이 높아 자랑질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자신의 필요가 채워지거나 그리고 자기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말씀을 갖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님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해주시면은 저는 하나님을 더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 해주신다면은 저는 하나님 더 붙들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나요? 제가 지금 계속 이렇게 중요한 문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들어주시지 않나요? 하나님 안 계신가요?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하는 말씀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면 하나님 계신 거고, 그리고 내가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 안 계신 건가요?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거 출애굽의 백성들하고 똑같죠.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지금 하나님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시험하지 말아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이 부분에 많이 걸리게 됩니다. 바라기는 영적 교만함들,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 기도가 응답이 안 됐다고 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나? 나와 함께 계시지 않나? 여러분 이런 고민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자녀가 엄마 아빠한테 이거 들어주세요. 근데 엄마 아빠가 볼 때는 이거는 아니에요. 안 들어줍니다. 그럴 때 우리 엄마 아빠는 안 계신가? 말이 안 되지요. 5살짜리 꼬마애가 엄마 아빠한테 그 회칼 달라고 하지요. 엄마 회칼 주세요. 그거 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 주면은 애가 다치는데요. 근데 나중에 애가 장성했을 때는 주지요. 왜냐하면 그 칼을 자유롭게 다룰 수가 있으니까. 그때는 주게 됩니다. 그때 안 줬다고 해서 하나님 안 계세요?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계세요? 이렇게 나가면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이거 하나님 시험하는 거랑 지금 똑같은 그런 행동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은 이런 유혹에서 벗어나라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이런 것에 빠지지 않는 인생들 되기 바랍니다. 마지막이 사실은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잘못되게 되면은 신앙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관계로 되며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삶이 아니라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삶으로 가게 되고, 그 첫 번째 영적 교만함이 들어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자기 자신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망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낳기 때문에 정말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단들이, 이 교주들이 다 이러한 유혹에 빠져가지고 넘어갔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그 사람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권면하며, 그리고 보이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그분의 연약한 부분들이 있으면은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뒤에서 여러분들 도와주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유혹을 이기신 그 내용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마귀가 성령 충만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시험거리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지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령 충만함이 있을 때는 분명히 이러한 유혹거리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특별히 물질의 유혹 여러분들 이겨내셔야 합니다. 나중에 안 그러면 후회하십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인생이 다 끝나고 삶을 정리하는 순간이 왔을 때 이 돈 따라 산 인생들은 여러분들 후회하는 인생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산 인생들은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인생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권세 유혹에 빠져 살게 되면은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고 싶지요. 하나님 위에 서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에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망치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가져야 될 것은 명예의 유혹에서 여러분들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신앙의 명예의 유혹에서 여러분들 벗어나시고 하나님 앞에 선량한 일을 하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인생들이 되는, 근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밖에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늘 말씀 가운데 살아가시는, 정말 신앙 깊어지는 분들 보면은 말씀 많이 보세요. 말씀 많이 보시는 분들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우리 선조들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말씀 많이 읽으시고 그러하셔가지고 말씀의 유혹이 올 때 단번에 끊어버리시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